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5번째 시간으로 4장의 간음, 또 가족과의 성관계, 다른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이 보통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계명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출애굽기에서 그 계명의 대상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어 시내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현대 성경 번역에서 십계명의 청중이, 십계명이 이제 누구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십계명이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원래 이스라엘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성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신부값을 지불함으로써 재산처럼 그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네. 재산으로서 아내의 상태가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이웃의 재산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집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종이나 가축보다는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탐내다라는 뜻이 약간 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갖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탈취하기 위한,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2장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하는 것은 재산의 탈취 행위로 연결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음욕도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탐심처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려고 계획까지 짠 그 상태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간음의 죄도 보통 사람이 일상적으로 짓기 쉬운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금지 규정은 남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래서 남성이 남편이 있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이 아내가 있는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나 결혼한 남성이 미혼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포괄적으로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십계명의 제7계명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계명의 근거에서 매춘, 포르노, 강간, 인공유산, 혼전 성관계, 이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다 좁게 이 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명령처럼 이 말씀도 역시 남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이 남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죠. 네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에서 부자가 자신이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양처럼 우리아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보면 또 가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또 의분 어머니, 자매, 손녀, 외손녀, 며느리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자신이 그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금지는 되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가족과 성관계하는 사례가 좀 나옵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 엘이 죽고 나서 또 그의 동생 오난도 죽고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다윗의 딸, 또 다른 다말은 자신의 배다른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창세기에서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르우벤은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금지된 성관계의 규정이 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월경 중에 여성과의 관계가 금지가 됩니다. 네. 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성관계도 금지가 됩니다. 동성애도 금지가 되고 또 짐승과의 성관계, 수간이죠. 수간도 금지가 됩니다. 짐승과의 성관계, 수간이 금지되는 이유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어떤 이 자연적인 분류를 성관계가 뒤섞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도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여성화되어서 그 자연적인 분류가 어떻게 보면 훼손되기 때문이죠. 같은 원리가 다른 금지 규정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동물의 교합을 금지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동물의 네. 교합을 금지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두 종류의 다른 동물로 밭을 가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종류의 곡식의 씨를 같은 밭에 뿌리는 것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짜는 것도 성경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금지 규정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울과 못이 두 종류의 옷감으로 만드는 옷을 입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 규정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금하는 것을 지금도 금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허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폭넓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